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따라 합시다.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로요. 뭐요? 위로, 격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뭐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아멘.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 큰일이요, 큰일이 아니요? 큰일이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문제와 싸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에 칭찬하는 데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예수 믿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격려하고 당신이 예수 믿어서 우리가 잘 산다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맨날 쓸데없는 짓 한다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좋게 보는 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핍박과 그리고 고난과 문제와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낙심할 때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위로와 격려. 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데, 사람의 위로는, 사람의 격려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위대한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일생 동안 사역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인간으로서는,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지요. 이렇게 말하면 어폐는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맞은 것이 많을까? 바울이 맞은 것이 많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베드로가 큰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큰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바울이 더 큰 일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한 거요? 베드로가 한 거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왜 웃어? 내가 뭐 말을 잘못했어? 잘못했구만.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줘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번에 3,000명 돌아오도록 한 거 베드로가 한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쓰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이 그 모진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성령의 위로로.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성령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시죠. 그렇죠? 바울이 성령의 위로로 세워지고 든든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성령의 위로가 임하면 모든 것을 이길 마음의 힘이 생긴다. 마음의 힘이. 아멘. 누가 강한 사람이냐? 마음의 힘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줄여서 심력이다 그래요. 뭐라고? 육체가 강한 걸 뭐라고 그래? 체력. 영이 강한 걸 뭐라고 그래? 영력. 그러니까 이 심력이 강한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돼. 근데 사람의 위로는 그냥 말로.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 위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은 위로를 할 수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지원 집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면 김지원 집사님의 삶을, 생활을, 수고를 다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근데 내가 알 수가 없어, 그지? 마음이 얼만큼 힘들고 마음이 얼만큼 무너져 있는지를 사람은 알 수가 없어. 그러게 사실은 위로와 격려를 해도 수박 겉핥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위로와 격려가 조롱이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위로받을 일도 안 했는데 위로하면 위로가 조롱거리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아이가 빵점 맞아 왔는데 위로를 합니다. 빵점만이라고 수고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애써서. 그러면 그게 조롱이요, 위로요? 조롱이지. 거기는 위로가 어떤 위로가 와야 되냐면 몽둥이로 맞는 게 위로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은 우리를 다 알아. 내가 얼만큼 힘들고 얼만큼 수고하고 얼만큼 애쓰고 그걸 다 알아. 성령의 위로가 오면 상처도 치유되고 마음에 힘이 생기고 모든 것을 이길 능력도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밤에 주님이 나타나시잖아. 이곳에 내 백성이 많아, 힘내. 그러니까 바울이 또 힘을 내서 아멘.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을 때도 성령이 곁에 서서 위로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로 이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17절에 너희 마음을 뭐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위로만 하면 되나요? 또 뭘 주세요? 힘을. 다시 말해서 그 밑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는 일과 말하는 것이 이룰 힘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과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루실 분은 누구요? 누구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만히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야. 누가 살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힘을 가져야 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어 앉아.
죄 짓는 게 쉬워 안 쉬워?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죄는 우리가 짓는 게 아니야. 우리 속에 있는 누가 죄를 져? 죄가 죄를 져. 그게 죄를 몰아내지 않고는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힘을 가져야 돼. 근데 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보세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지나가요. 나인성을 지나가는데 행례, 상여를 메고 장례 행렬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장례 행렬을 붙들고 통곡하며 우는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과부고 외아들인데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가 통곡하며 울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동네 사람이 위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말라고 수많은 사람이 위로했을 겁니다. 근데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여인에게 뭐라 그러지? 울지 마. 근데 그 울지 말라 소리에 여러분들, 여인이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근데 울지 마 하시고 나서 죽은 시체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명령을 해요. 청년아, 일어나. 네 엄마 울잖아. 왜 네 엄마 울려, 이놈아. 일어나. 그러니까 청년이 벌떡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수십 명이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울지 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울 사건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여인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최고의 절망의 구덩이에서 통곡하며 울던 그 여인이 아들이 번떡 살아서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마 그 간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절망에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최상의 환희의 기쁨의 경지까지,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러면 주님이 말과 행실을 견고하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무나 주는 건 아니야. 아무나 주는 건 아니야. 아멘.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너에게 위로와 너의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길 원하노라 할 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얘기 했을까 안 했을까? 고린도 교회 그런 얘기 했을까 안 했을까? 고린도 교회 그런 얘기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 근데 두 번째 물어보면 항상 방황해요. 안 했을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주님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책망을 하죠. 내가 이놈의 새끼들아, 다음에 갈 때 몽둥이 가지고 가랴. 하고 분노를 하죠. 왜? 그들은 위로받을 삶을 살지를 않아. 위로받을 삶.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위로받을 삶을 살아. 아멘.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그 삶을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안 고난이요? 고난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나는 아프리카 다니면서 아프리카가 안 망하는 게 기적이다, 죽지 않는 게 기적이다.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댕기면서 봐도 이제 아프리카에서 일을 하잖아. 일꾼들이 일을 하면 다 자빠져 있어. 다 자빠져 있어. 일을 안 해. 자빠져 있어. 거기다가 이제 일을 하면요, 10명이 일을 하면 9명은 자빠져 있어. 1명만 일을 해. 예, 우리가 그 인카운터 아니 그 단기 선교 가선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부럽고 벽을 쌓아요. 벽을 쌓는데 우리가 거기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한나절이면 쌓을 건데 3일을 쌓아도 안 되더라고. 3일을 쌓아도 야, 저놈의 집구석 망한다 망해. 내가 손으로 안 쌓고 발로 쌓아도 한나절이면 쌓거더라고. 예. 그런데 그걸 3일을 해도 안 되더라고. 야, 근데 그런 사람에게 위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예? 여러분들 죽기 살기로 일하고 고난당하는 자에게 위로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위로가 돼요.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예, 시집가 가지고 막 고난당하는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수고했어. 내가 당신 사랑해. 그럼 위로가 될까 안 될까? 위로가 되지. 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힘드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 말씀 안에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수고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 뜻이 주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야 되니까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야. 아멘. 근데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아간다. 무슨 힘이 필요해? 지옥 가는데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고난당하는 자가 돼야 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돼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은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을 굳게 행할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고 주가 주시는 힘으로 말씀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의 위로와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경수지방의 부흥성회를 위해서, 연합성회를 위해서, 아프리카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불신가족 불신영혼 구원과 나라와 민족과 선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그리고 문제를 놓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